어느 집에 아주 값비싼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만 깨트려 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근데 붙였는데 본래의 모습은 회복이 안 되죠. 이것을 다시 시중에 내놓아 봤자 그건 어느 누구도 사가지 아니하는 상처난 도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정말 값비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좀 그 죄의 흔적을 없애보려고 조각조각 모았지만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상처와 그리고 흔적은 깊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러한 죄로 말미암은 상처와 흔적,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셈이 준비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양심을 씻는 셈, 마음을 씻는 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큰 애통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를 크게 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너희들을 죄인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이 법적으로 이 의롭다함을 이제 얻은 그러한 자격, 그것이 십자가로 얻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은 상처, 마음의 그 흔적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그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또 두 번째 그 효력, 그 은혜는 오늘 우리 안에 그 남아 있는 이러한 그 양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마음의 상처,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양심의 그 죄책감과 그리고 남아있는 흔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이 치료받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로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지식을 얻는 것, 그거는 육신적인 그러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 깨끗해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이것을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법적으로도 우리를 정결한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셈을 통해서 이 모든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 셈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셈에 나와서 우리들은 이 죄의 남은 상처들을 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령을 물로, 샘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샘이라고 해서 물이라고 해서 그냥 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물로, 샘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물로 씻음을 받았다,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물로 아주 충만하게 체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기르다가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하는 일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손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온몸에 더러움이 묻어 있으면은 그 목욕을 깨끗이 씻겨주게 되면 아주 깨끗한 손과 발과 몸을 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해지지 아니하는 양심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죄의 흔적들을 이 샘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은 받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법적인 절차에 해당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밀려오고 기쁨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안고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제 그날에 이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제 너희들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마음의 죄의 상처를 씻는 셈이 어디에서 열려지게 되어지는가? 오늘 그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즉 신약 교회라 불리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즉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여러분들이 오늘 신약의 교회를 이룬 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신약의 교회.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의 교회에 이제 우리 주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족속이고 예루살렘의 주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게 되면 이 교회에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약의 교회는 다윗 왕보다도 더 능하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그 왕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 안에, 교회 안에 머물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였지만 그거보다도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는 더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평강과 축복을, 기쁨을 이 성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일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깨어진 그러한 조각처럼 그냥 임시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접착제로 붙어놓은 것처럼 완전하지 못한 그 상처의 흔적들을 우리 주님이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족속이시고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물로, 성령의 샘물로 정결케 씻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 부분을 찾으라고 하게 되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제일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상처받기 쉽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상처를 입는 것도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저희를 해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회에 대한 불신이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려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자신감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먼저 치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건강해지면 무슨 일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셈이 어디에서 열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위대한 치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성령의 샘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망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힘은 없지만 우리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진리의 분별력이 이 거룩한 성전의 샘물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크게 애통한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것은 그것은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맑은 샘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더 잘 산단 말이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마지막에는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샘물이 맑은 이 귀한 속죄의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솟구쳐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우상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건 우상으로 막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 나무로 된, 돌로 된 그 우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우상을 정말 빨리 이제는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벌을 저주를 가져다 줄까봐 그것을 치워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은혜의 샘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이 우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걷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무로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형상을 섬기거나 지니고 다니는 혹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탐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이 정욕이라고 하는 우상,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을 오늘 우리들의 심령 마음 속에 완전히 여호와의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될 그 심령에다가 다 꽉꽉 막아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도 이 우상을, 이 탐심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교회 성전의 제단에 세워놓고 그것을 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를 흔적도 없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이 우상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탐심과 정욕과 욕심이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우상, 이 마음의 욕망들, 이것들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은 어렵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욕망들을 절대로 끊어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 욕망이 성취되어져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와서 속삭이고, 절대로 그것을 깨트리면 안 된다고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욕망을 깨트려 버리는 순간 너는 미쳐버리고 말 것이라는, 이 세상을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쁨을 너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와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큰 욕망과 정욕을 깨트려 버리게 되면 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마귀가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에, 계속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날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꿈, 예언, 표적 등으로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바른 말씀의 칼로 그를 찌르리라. 뭐 이렇게 길게 가로까지 제가 설명을 넣었지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 영의, 거짓 선지자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와서 자식을 찔러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과장해서 비유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너희들에게 와서 꿈이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이제 예언의 소리를 들었다, 당신에 대해서 이러한 표적이 있다, 이러한 말로 거짓 예언하는 이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완전하게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저들의 심장을 찔러서 마치 죽인 것과 같이, 아니 죽여버리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히 그를 죽이는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 선지자들이라고, 또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꿈 이야기를 해주고 예언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표적이라든지 뭐 이런 환상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저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교회를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더 말씀해 주시고 있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4절, 5절,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4절, 5절, 6절 말씀 안 넘어가고 있는데
즉 들찔렀나 내가.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법적으로도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흔적과 모든 죄에 대한 영향력들이 다 이제는 사라지고 정결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검을 들고 나서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야,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빨리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제는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오신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영적인 세계에 이러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주던 이들이 이제는 꼼짝 못하고, 야, 이제는 우리들이 살 길은 잘못했다고 비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하고, 마치 대단한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처럼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털옷을 입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입은 거지. 집에 돌아가기도 아이고 도라고 다 판개쳐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시원한 거 없느냐 말이지. 이러고 살아가는 이 거짓 선지자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본래 농부였습니다. 선지자 선자도 모르는 내가, 농부가 위장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거짓 이어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배워가지고 그들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야, 이 두 팔 사이에 보니까는 여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거짓 선지자가 환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라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 앞에 나가서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말이라면 틀림없이 믿을만 하다 말이지. 그런데 그 상처도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구 집에서 뭐 하다가 장난하다가 받은 상처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냐 말이죠. 그런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틈타서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한단 말이지. 절대로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이가 어린 신앙의 특징은 스스로 이제 최면을 걸어서 얻은 은혜를 진짜 은혜로 이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것을 큰 자랑거리로 삼아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경험이며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없는 경험임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수준에 머물러서 거짓된 경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지만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두려움에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제 곧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내 자녀가 병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오늘 절대로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에 여러분을 예속시켜 주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 귀한 샘,
그리고 놀라운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에 약속해 주신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칼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칼아, 그러면서 이제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는 것이에요. 찌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부르는 이분이 누굴까? 그리고 내 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분은 누굴까? 여러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짝이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라, 내가 내 목자, 내 아들인 이 내 짝인 내 선한 목자인 그 예수를 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를 찌름으로 인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그 양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만이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들을 지킬 수 있음을 아시고 오늘 칼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빈들을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품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고난을 받은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신 이 값은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마당에 있는데 우리 이제 멀리서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한 분이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나오시길래 어디 오셨냐? 보강동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볼 일이 있느냐? 근데 뭐 답은 안 하시는데 이 보강동에 물건값이 다른 곳보다 쌉니다. 야채값도 싸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면 꼭 들러가는 야채 가게 뭐 마트들이 있어요. 이게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비쌉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은 값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은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 보고 그냥 값없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이 이제 이 칼아 너는 이제 내 목자 내 짝을 찌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즉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찌르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죽음은 양떼에게 완전한 절망이겠죠. 목자가 죽으면 양떼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 부모님까지 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반역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망해도 쫄딱 망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다른 길로 간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목자를 잃었던 양떼들은 전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들을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들을 만나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물붓듯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상처가 씻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이 용솟음치는 담대한 축복의 능력의 시간이 저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 내가 약속한 성령을 이 거룩한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 놀라운 샘물이 이제는 쏟아져 나올 터이니까 그 생물로, 그 생수로 너희는 씻음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통하지 않으면, 절망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는 자들은 목자를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앙의 모순된 모습 때문에 이제 목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이인커녕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닥쳐오다니,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거나 또는 종교적인 체험이나 자기의 비전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실망하고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샘물에서 죄를 씻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7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애통해하며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있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그에게 체험케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렇게 칼에 찔려 목자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줄 알고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많지 않은 적은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드리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드리워져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다 끝에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가실 것이고, 새벽 날개를 치고 여러분들 저 멀리 어느 곳에 가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드리워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놀라운 경고를 8절과 9절에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10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복음을 들은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잠시 따르려고 찾아왔던 이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적은 무리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120명만 그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의 처음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남은 자들, 이제 온 땅의 3분의 2는 다 떠나가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많은 이들이 1000만이다 1200만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들 가운데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 교회를 떠날 자들이 3분의 2는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남는 이들이 3분의 1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꼭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을, 진리를 포기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줄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극히 적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저분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찬송은 열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귀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은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샘에서 나오는 성령의 그 이제 은혜의 생수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풀무불 속에 넣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너희들을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고 은같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과정을 지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찬송에, 감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의 이 형상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깨끗이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샘에서 씻어야 할 것은 죄가 남긴 모든 불행, 슬픔의 흔적들, 죄책감, 열등감, 비교의식, 우울증 등등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찔러야 할 것은 흉한 날, 그리고 불길한 꿈, 손금, 토종비결, 궁합, 장난이라도 보지 마라. 여러분에게 징크스가 있다. 이것도 등등 다 말씀으로 찔러서 이 거짓 예언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드리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